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나는 어떤 교인인가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만 있는 교인인가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헌신된 교인인지, 아니면 등록만 되어 있는 이름만 있는 교인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 결과에 의하면 39.5%,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죠. 그러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395명이 나는 이름만 있는 교인입니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물론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90%가 헌신된 교인일 수도, 100%가 헌신된 교인일 수도,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헌신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바뀌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나이가 한 살 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새해가 시작하면서 가졌던 결심 또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느슨해지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새해를 주시니까 다시 결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12월 첫 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옥이라는 그 소통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TV에도 많이 나오는 그분이 50살인데 자기에게 이제 치매죠. 알츠하이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자가 기억이 안 나,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고, 자기 집이 몇 호인지도 잊어버리고, 사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상황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고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까먹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마다 말라기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라는 거죠. 2023년 첫날부터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참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셨느냐?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강림절, 대림절, 다른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만 감리교에서는 올해부터 한 가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명칭을 이제 통일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 과정이 2000년 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는 좀 다르죠.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중동 지역의 홀례 예식은 주로 이제 밤에 치러지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오면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열 처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들러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부의 친구들 또 동네 어떤 여인들이 될 수 있겠죠. 이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관한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천국에 관한 말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 가셔도 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셔도 상관없지만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오냐? 이건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열 처녀의 모습으로 분명히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절 보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미련하다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요, 미련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5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 10명은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실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0명이 있었는데 반반이 나뉘었습니다.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이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었겠고 화장을 했겠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여기 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는데 혼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쁘게 입고 가잖아요. 지난번에 김소영 권사님 예쁘게 입고 계셨는데 결혼식에 혼주인데 가족인데 그냥 막 밭에서 일하다가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모습으로 가겠죠. 더군다나 신부의 친구들이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준비가 다 되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명목상 교인으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예배에 합당한 복장을 입고 예배의 순서에 잘 따르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많은 재물을 기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고 나옵니다. 3절 보면 미련한 자들이 왜 미련한 자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냥 미련하다 이게 아니에요. 미련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자, 10명의 처녀가 다 등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전에 가로등이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다 등불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가 혼인잔치가 치루어질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어둠 속에 올 때 그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잔치에 함께하는 이들인데, 등을 가지기는 가졌습니다. 불이 켜진 등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4절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랬습니다. 등잔에는 이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과 뭐가 달랐느냐? 기름이 담긴 그릇을 또 하나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뭐 성경에 없던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등불을 똑같이 가졌는데 기름을 더 가지고 나왔더라는 거죠. 이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름을 더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가 있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분기점이라 그러죠. 뭐 여기서야 잠깐 잘못 들어도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요, 분기점에서 잘못 방향을 잡으면 한참을 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한참을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기점에서는요, 심각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천국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5절 봅니다. 신랑이 빨리 온 게 아니라 더디 왔어요. 지금 기왕 올 거면 빨리 오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어요. 중동 지역의 결혼식을 보면 뭐 한밤중에 합니다. 한밤중에. 예전에 제가 인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야간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라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가다가 막 기차가 섰는데 보니까 결혼식 하러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막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아마 인도도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신랑이 오는데 일찍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초저녁잠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신랑 오기 전에 다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얼마나 준비하느라고 신경 썼겠습니까? 예쁘게 하고 나오려고 뭐 머리 단장하고 화장하고 옷 챙겨 입고 분주하게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다 졸며 잠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24시간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잤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니죠. 네, 그건 예외입니다. 네, 그건 예외예요. 기다리다 지치면 잠들 수도 있죠.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을 자되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결과가 달랐다라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더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턱걸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턱걸이. 여러분, 턱걸이는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봉이 있어요. 봉에 턱만 올라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턱만 하나 딱 걸면 턱걸이 한 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막 힘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금방 한계점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금방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달리기를 합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해요. 저희 작은 아이가 어렸을 적에 태권도 좀 했습니다. 네, 막 때리고 이거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운동을 했었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요. 네, 그냥 달리는 것도 힘든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끌어올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모래주머니를 풀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날아가는 기분이 들겠죠. 날아가진 않습니다만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냥 겨우 숨만 쉬듯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죽지 않습니다.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 죽어도 천국 갑니다. 네. 천국 갈 때 조금 더 있으셔야 되나요? 네. 여러분,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주일날 오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전부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며 믿음에 좀 넉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넉넉하게 받으시고요. 기도도 넉넉하게 하시고요. 충성도 헌신도 좀 넉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뭘까라는 거죠. 장에 가서 등유를 더 사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에베소 5장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에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합니다. 주유를 하면 요즘은 계기판에 뜹니다. 이 주유한 양을 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가? 웬만한 차들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주유를 10만 원을 했으면 거기에 떠요. 앞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500km다, 700km다 뜹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달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서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채워야 됩니다. 다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다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달려서는 안 돼요. 예전에 내가 은혜 다 받아봤는데 여러분 그 은혜 다 받아본 거 이제 어디 갔습니까?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한번 받아서 평생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예전에 방언도 해보고 다 해봤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평생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잠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잠은 어떤 잠입니까? 깊은 잠입니다.
깨어나기 어려운 잠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졸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지 않으려고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이 발전소에 이제 하청업체에 다니십니다. 힘든 일을 하세요. 그러면 교대 근무를 하니까 어떤 때는 밤에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세요. 근무는 8시간이지만 앞에 뒤에 하다 보면 거의 한 10시간 회사에서 이제 밤에 일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분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것도 앞에 앉으세요. 여기 맨 앞에 앉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서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이럴 줄 알았어요. 했더니 딱 일어서셔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내가 잠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 시험을 치릅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시험을 아마 안 치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뭐 수시로 시험 치르고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정해진 시험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능력고사라는 시험을 또 치러야 됩니다. 요즘 뭐 수학능력고사 치르지 않고 내신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정해진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때가 돼야 공부를 해요. 그때 시험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때가 돼야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막 밤새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때 돼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6절 보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러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를 합니다.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걸 알았으면 준비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며 잤다라는 겁니다. 졸며 잠들었으니까 꺼져가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졸리다고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어 버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서 급한 거예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왜냐하면 이건요, 여기 지금 신랑 올 때 반짝 불 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잔치가 계속 되도록 그 등불은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나눠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밤에 기름 파는 데가 있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사라 그랬어요.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가서 돈 주고 사오라 그랬어요.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살아가시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다 껄껄 이 소리만 나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할 걸, 내가 뭘 할 걸, 뭐 할 걸. 여러분, 후회 많이 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후회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우리 기름 사왔으니까 열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부 친구들인데요, 기름이 없어서 잠깐 사러 갔다 왔는데요, 어떤 이유도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부끄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